얼굴 비춰주셨고요. 우리 함께 31절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쳐 보시고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카메라를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1번 누르고 오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나왔나요? 네. 네. 이런 게 흔히 방송 사고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서로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네, 우리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한 명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 시대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예요. 제가 그 편들은 거의 다 기억해요. 1편에 누구 나오고 2편에 누구 나오고 가장 기억이 남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일부분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12화였거든요. 12화 첫 부분에 사람들이 니즈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또한 이제 괴롭혀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짓과 폭력과 이런 게 서슴없는 시대를 표현할 때 니즈의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자신의 컴플렉스,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일까요? 왜 남에게 왜 남을 속이고 왜 이렇게 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꿀리기 싫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약할 때
강할 수 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약할 때 강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한 구절이 너무나도 이것을 대변하고 있기에 제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PPT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약함이 왜 강하게 될 수 있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는 강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부정하고 약함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 시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 약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상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든 성경에서 이제 사사기의 역할은 역사서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역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히 이스라엘의 사사기는 왕이 없었을 때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질서가 없었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많은 외적들의 공격을 받아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담은 사사의 영웅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사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삼손과 사무엘은 너무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많은 사사들 가운데 유독 내용이 적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상갈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상갈은 가장 내용이 짧다. 상갈은 내용이 가장 짧아요. 오늘 성경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스피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로트에는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단 한 절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딱 한 절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였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탄생부터 그의 성장기 그리고 모든 인류 그 사람의 기록들을 기록하지만 유독 이 한 절만 상갈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갈의 출신은요, 성경에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낫이라는 이름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낫이라는 이 이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스라엘 이름들은 그 사람의 직업과 아니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낫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 많이 쓰이지 않은 이름입니다. 흔히 타짓 사람이나 이제 이방 사람들, 타짓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의 이름 또한, 그리고 오늘 그 상갈의 이름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외부 사람이 이제 이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참 불편해요. 왜일까요?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상갈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외부 사람이었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때 대학교 때 음악과를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겠지만 제가 실용음악과 출신입니다. 입시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적성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과를 기독교 교육과로 전과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 교육과를 전과했는데 제가 그 공동체에서는 타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날 때 그 어색한 감정 있잖아요. 안녕? 안녕? 그 어색한 가운데 그냥 번호만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제가 그 어색한 가운데 제 안에서 저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차별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탁과에서 이제 전과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지 사람을 챙길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까요? 가까운 사람을 챙기겠죠. 그 당시에는 제가 20살 때는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카톡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개발도 되지 않았어요. 오직 문자와 전화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지사항을 문자로 받아야 하는데 저한테는 공지사항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려면 1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좀 아침부터 쎄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지, 등록금은 얼만데 하고 수업 하나 때문에 제가 그때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갔어요. 저희 강의실이 맨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후회했는데 그 자리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딱 문을 연 순간 아무도 없었어요. 등골이 싸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 시간을 잘못 알았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10분이든 20분이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같은 과에 있었던 애가 이제 쓱 가다가 사람이 없을 시간인데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기를 봤는데 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왜 왔어요? 오늘 휴강됐잖아요. 전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또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을 가야 한다는 그 사실, 다른 수업도 없고 그 딱 한 수업 때문에 공지가 하나라도 제대로 왔었다면 제가 거기 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저는 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아무도 관심 없고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상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화가 안 풀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낫의 아들 상갈이라는 사람을 차별을 했어요. 이방인이었고 그의 부모는 용병이거나 아니면 노예일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상갈의 어머니 또한 그냥 기록에 안 나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좀 어머니가 좀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갈을 챙겨주는 것보다 자기 사람들을 챙겨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 민족끼리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죠. 이 상갈에게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상갈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하기 원합니다. 상갈에게 하나님의 상갈에게 영이 하나님의 임하였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사기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임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간혹 쓰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오늘 상갈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상갈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갈을 안다, 나 자신, 나 상갈을 안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원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 뒤끝이라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만약에 저를 무시했다면 저는 똑같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조금 차별을 저도 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으면요, 기록이라도 차별이라는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기록이라도 많이 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갈에게는 기록이 한 절밖에 없는데 상갈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갈을 아신다. 상갈을 아신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상갈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 약점, 컴플렉스, 상처들을, 그리고 차별에 대한 그 기억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상갈이 단 하나, 하나님께서 상갈을 아신다,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상갈은 자신을 차별했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상처는요, 내가 다 안다라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요, 남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줄 때 그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 이야기는 많이 설교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장 아픈 상처가 하나 있어요. 저에게 첫사랑이라는 그 추억은 아련하지만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련하지만 애틋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첫사랑이라는 그 사랑은요,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 아내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팔부추려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이건 팩트예요.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제 아내 첫사랑이라는 그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아내는 그 상처를 괜찮아.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소름 끼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빠 괜찮아. 오빠 상처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남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때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작은 상처까지 아시고 내 아내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라는 이성적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채워질 수 없는 부분에 한 사람을 알게 하시고 98%를 채우시고 2%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채우셔서 100%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의 사랑을 알 때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안에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면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사용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상가를 보세요. 여러분 상처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 나를 알고 나를 나를 세워주신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상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상처, 현실에 대한 그 두려움, 차별, 상처, 컴플렉스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다. 나의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기 원해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제가 잘못을 했지 않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사건을 제대로 보고 사과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실망할까봐 먼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웃을 섬기려고 이제는 노력합시다. 더 철저히 방역하고 더 철저히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약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현장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그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삭주기 헌금 같은 그런 남을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조금 준비하셔서 부담 가지 않고 여러분들 능력 안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섬기셔도 돼요. 그 헌금을 작성하셔서 구로구에 아니면 코로나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 주세요라고 적어주시면 교회에서는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이웃 섬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낙오되는 친구들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를 챙길 때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 언제 또 현장 예배가 오픈될 줄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 현장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우리 친구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사람이다. 돌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토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더 오토를 눌러주시고요. 네, 오류가 났네요. 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반주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까지도 내 자신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세상에 더욱더 소금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잘못을 인정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쓰고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이웃을 섬기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지탄의 원인은 우리 안에 많은 죄 때문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화면이 꺼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친구들 한번 비춰주시고요.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그리고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아직 광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광고한 게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첫 번째 예배 접속해서 기다린 첫 번째 접속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한별이에요. 우리 한별이에게는 전도사님이 치킨을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 전까지 입장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결정을 했어요. 이모티콘을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저한테 조르기로 해갖고 보내주시면 제가 결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훈련을 이제 같이 배우는 것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를 열기로 했어요. 2개를 열거든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큐티학교. 예, 큐티학교를 열기로 했어요. 화목 큐티학교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큐티하는 건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 강의를 하나 더 열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다 같이 텐덕. 예, 텐덕입니다.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심오한 내용을 좀 재미있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한번 선택해서 우리 같이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의 딩동 프로젝트가 지금 오늘 12시 15분에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딩동 프로젝트에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정의 상품도 전도사님이 준비해서 드릴게요. 알겠죠? 우리 다음 이 시간까지 만나요. 안녕.